우리 교회에서 불과 한 12분 거리, 제 차로 12분 거리에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더라고요. 고려대학교 병원. 고대 병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언제까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고대 병원에 가서 힘들 때는 우리 또 집사님 찾으시면 됩니다. 한 12분 걸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5절에 보면 5절 하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모리아산 정상이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무슨 수로 아들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달라요. 놀랍네요. 그리고 또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번잘 어린 양이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드리고 뭐 기타 이런 걸로 하지만 옛날에는 양이나 소나 또 낙인 아니면 그 염소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어요. 때로는 비둘기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번잘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할 때에 아브라함 같으면 그래, 사실은 번잘 어린 양이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자기를 위하여, 누구?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단을 쌓을 산 위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아이를 묻고 거기다 제물로 아이를 드리고 아이를 때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백은 전혀 다른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할 거야 했는데 행동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는 아브라함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이삭으로 넘어갈 건데, 이삭 생명을 건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을 건 절대 믿음. 그래서 갖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부제를 달아보는데, 이삭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 순종하는 믿음. 따라보시죠.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멘. 막 믿음은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 가는 거예요. 확. 아멘.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님이 이제 12월 되면 바로 이제 필리핀 선교지로 가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 12월이 되면 사선을 넘어가셔야 되는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역시 멋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사선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그러다 시선, 한 글자 점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의 길 사선이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께 맡기고. 아멘. 그죠? 사선이냐 시선이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생명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사선을 넘어갔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길을 달려가는 이 이삭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전적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제물이 되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순종이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우리는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희생하는 것 같은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 때도 얘기했죠. 증거 있는 삶을 얘기했었잖아요. 증거. 다른 말로 간증. 간증이 있는 삶. 집사님 저랑 두 번 들어오면서 얘기하신 게 그 간증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막 벌벌 떨어서 어쩔 바 몰라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죽음의 선을 넘어갈지라도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잡히는 순간에 우리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멋진 순종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것도 3일길에 나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바치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도 안 되거든요. 순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만 위대한 줄 알았더니 그 뒤를 따르는 후대에게 전달했던 다음 세대 믿음, 이삭의 믿음도 월등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할 때마다 전적 순종하다 보니까 이삭에게는요 어찌 보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고통 없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이삭이고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인 거예요. 야곱도 아니에요. 앞에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삭이.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이삭은 아버지의 절대 믿음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대로.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이삭의 순종이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삭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딸이 벌써 30살하고 31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면요 얘네들이 토를 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토를 달지 당연히.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가 말할 때 토를 안 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여기 우리는요 깜짝 놀라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얼마나 토 달기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토 달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멘 한다면요 우리 놀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삭의 이름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 이삭은 맨날 해피, 행복한 거예요. 이름처럼.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만 색동 저고리 옷 입었겠습니까? 이삭은 더 좋은 옷 입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받았던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 끝, 이 무대에 올라갈 때에 이삭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 사흘길을 가고 또 종들 대신해서 나무찜을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아버지랑 같이 제단을 쌓는 그 은혜,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순종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나무를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단 쌓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신다고요. 그럼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묻고 그 금방 불만 붙이면 타오르는 그 제물이 여러분이 된다면요 그 믿음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생명을 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삭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미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미래도, 우리 예쁜 은혜 미래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주례자는 이미 정해놨지만 아주 신랑감은 없는 우리 하은이에게도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역사처럼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이삭이 어릴 때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삭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이삭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제 친구도요,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무신론자예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빠가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전호 자식 이삭이라면 묶어서 그냥 재단에다 올려놔서 확 태워버릴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은 이제 변화됐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아들이 또 그럴만도 한 게 아빠가 사익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형은 막 그 어떻게 아픈지 원인도 모르는 질병으로 막 앓고 있고, 키는 막 천정이 닿을 만큼 큰 형제들이었는데,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한 거 막 이런 불신앙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신은 죽었다 말했던 니체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우리 자식들이 자란다, 이건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에 아들들 봐요, 목사님. 다 요즘 청년들이요, 누가 예수 믿습니까? 누가 헌금합니까? 누가 전도합니까? 막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얘야 그래도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권사님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이 다 그렇게 변신하고 떠나가도 그래서는 안 되죠. 누가?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라면 절대 순종. 그러니 여러분 3일 길을요 걸어가서 재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3일 길은 아주 먼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3일 길이 꼭 이삭의 죽음의 3일 길처럼 어찌 보면 그냥 복사 같이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 길 3일 가장 낮아짐의 그 길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었죠. 근데도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갔잖아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삭 역시 마찬가지 아버지가 내리치려고 하는 그 칼날을 갖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라 할 때에 하나님 노 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없는 거예요. 순종하신 예수님, 이삭도 마찬가지.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미쳤어요 막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나는 재물입니다, 그 모양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삭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재물은 너야. 너라고 말씀하셨어. 너가 양 대신 재물이야. 지금 이 순간 너가 재물 돼야 돼.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돼요. 물론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재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아버지가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재물된 이삭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저도요 다 떵떵거리고 싶고요, 더 잘하고 싶고요, 더 정말 멋있게 막 빛나고 싶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어제도 그 노원구에 있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 5월 달에 몽곡을 하셔야 된다. 몽곡 경비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비행기표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자기 돈을 써가지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 선교지에 들어가겠습니까? 또 평택에 있는 목사님 대만 가야 됩니다. 대만 이완 선교사님들 갑시다. 자기가 경비 다 된다고.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원구의 그 목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정말 기업에서 잘 나가는지 몰라. 국가 건축기관에서
근무해가지고 자문위원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막 그냥 이렇게 막 저울로 재고 막 그 좌우로 흔들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안 살려줘도 괜찮아, 나 불 속에 뛰어들어갈 거야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것이 오늘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 밑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경배드리고 너희께로 돌아올 거야, 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이제 둘이 길을 떠나잖아요. 둘이. 그리고 이삭이 마지막에 번제단 위에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누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양을 보기 전까지 이삭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삭이 이 하반부에서 어디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이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예비할 거야, 제물을 예비할 거야, 거기에 입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번제단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제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22장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자에게 찾아오는 복, 흉년의 때에 100배나 더한 복. 할렐루야. 델로의 조성아 집사님이 100배나 더한 복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1호점도 2호점도 3호점도 지금 대박치고 있거든요. 순종하는 복, 순종하는 자의 믿음, 그 은혜가 우리가 느낄 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우리가 드릴 줄 알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가?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 애들 말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오후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영적 가치 기준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도 나는 그리 하지 않을 거야 했던, 다 죽어나가고 다 변심해도 나는 내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킬 거야 했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예배했던 누구예요? 하루 3번 다니엘이요. 하루 3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거야. 하루 3번 계획된 그 시간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 그러니까요, 그 다니엘은 총리를 3번이나 연이어서 하잖아요. 나라는 망해도요, 다니엘은 안 망하는. 나라는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하잖아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게 다름이에요, 다름. 할렐루야. 우리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건 다 똑같습니다. 돈 좋은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 좋은 건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손해보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앞의 이득 보다가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수고 헛되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공은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손해는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 대통령은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농락하고 법관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자기에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법관도 어떤 검사도 어떤 형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야, 이삭아,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번제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칼로 내리치시고 제단에 불을 붙이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줬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 이삭의 절대 믿음이었었고요, 이삭이 거기서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평가해 주었어요. 그가 다시 살리심을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있니? 혹은 얘야, 너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니? 너의 그 순종함이 세상 헛된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겠니? 너가 세상 헛된 것에 허식하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을 내게 좀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까지 있느냐? 얘야, 너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고 할 때 너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니? 라는 거죠. 사선을 넘어갈 수 있겠니? 다른 말로 하면 너 나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어떤 이삭 같은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